오늘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세워진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세워질 때 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방을 주로 다니면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곳에 많은 교회들을 돌보고 교회들을 세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보충하고 잘 계획해서 다시 갈라디아 지방과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좀 돌보고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1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중에 구브로라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가 요한은 계속해서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바나바의 생각입니다. 바나바의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생명을 구하는 영적인 전투인데 한번 떠나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이 또 다시 우리 실패하면 우리가 하는 이 선교의 일에 큰 지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심하게 다투고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도요, 생각이 다르면 다투게 되어집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해서 다시 갈라디아 지방과 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선교지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선교의 일들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 선교 일을 막는 것이 무슨 반대자들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면 바울이 그것을 돌파하고 나가볼 마음이 있을 텐데 그 선교 일을 막는 것이 성령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도 성령께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선하고 좋은 일이면 다 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해서 항상
그때에 합당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일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다 소용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가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것이 선한 일이든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계획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일, 내 생각에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옳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생각에 옳은 일, 내 생각에 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생 살아가시면서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스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된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생각, 내 속인의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옳고 가장 선하고 그때에 가장 합당하고 그곳에서 가장 합당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자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 서북단에 있는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밀리고 갈라디아가 이 정도 있다면 아시아를 지나서 무시아를 지나서 제일 끝에 있는 유럽과 접경을 하고 있는 맨 마지막 땅인 드로아까지 성령에 의해서 밀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는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드로아까지 몰고 오셨는지, 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 성령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때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때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면서 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나온 모든 일들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내가 고난 당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상처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에 묻혀서 고난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정말 순종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아에서 막으시더니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못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찬양하며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부른 줄로 알고 아시아에서 선교하고자 했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썼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적극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을 이루거나 자기의 일을 이루는 데는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는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거나 마지못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만난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교육과 또 예배와 또 모임을 위해서 만드는 곳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거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말씀 듣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생기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거나 또 그들과 함께 그 지역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온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안식일 날 강가에 와서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회당은 보통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그때 세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한 10가정만 되면 반드시 회당을 세우고, 그래서 10가정이 넘는 지역에는 어디를 가도 다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 가지 않고 강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에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강가에 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아시아 지방의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들리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아 마음이 닫혀버려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감사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오늘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와 닿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자 루디아가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주께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루디아가 적극적으로 헌신을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루디아가 은혜 받고 자기 집을 예배당과 목사 사택으로 제공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자기 집을 내어놓은 루디아를 통해서 드디어 마게도냐의 지방의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슨 일들을 예비하신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루디아를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갔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그를 보내심으로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다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야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큰 계획들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큰 비전을 보여주지 않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를 따라가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에서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다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날마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주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훌륭한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큰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것도 훌륭한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큰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다 알게 해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요 그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어딘지, 그 땅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이룰지에 대해서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적시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갔더니 그곳에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여기까지 이를 동안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인생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비전을 다 보여주셔서 그 비전 그 계획을 따라 여기까지 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조금씩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그렇게 그 믿음을 따라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목회하리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고 제 아내에게 마음을 주셔서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뜻하지 않게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연고도 없고 누구도 아는 사람 없는 한국교회로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내가 무슨 거창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더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여러분의 인생도 대부분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 큰 비전을 제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큰 계획들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매일매일 의지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 이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루디아를 예비하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난 후에 또 한 사람의 빌립보 교회 일꾼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하여 이제 루디아 집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자꾸만 와서 바울 앞에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전하는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제정신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귀신에 쓰여서 하는 이야기. 이 여자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자기 의지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주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주인도 아니고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주인들이 한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점을 치면 그 복채를 그 주인들이 챙기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종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지니까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점치던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점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그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집니다. 그러자 주인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게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송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을 사람이 듣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우리 자녀들이 듣고요, 우리의 가족들이 듣고요, 우리의 이웃들이 듣고 우리의 친지들이 듣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계속해서 믿음 없는 말, 또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 믿음 없는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믿음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대로 되니까, 듣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계속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의 영향이 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에게나 가족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다 듣는 겁니다. 우리의 말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듣고 우리의 가족들이 듣고 우리의 이웃이 듣고 우리의 동료들이 듣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며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제수들이 듣습니다. 그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채우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왜 일어난 일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일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죄수들이 다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탈옥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를 만류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가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걸 보면요, 마게도냐 지방이나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재정적인 후원을 누가 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밖에 없다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도 마게도냐 교회 대표들이 헌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간수를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를 위한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대단한 비전을 얻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큰 계획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평탄하게 가서 루디아를 만나기도 했지만 감옥에 갇혀서 간수를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 평탄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갔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여 가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게도냐로 가는 것도 다 합력하여 결국은 마게도냐 선교와 유럽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성령을 따라가고 주님과 한 걸음 동행하다가 되어진 것들이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큰 비전을 보지 못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대한 큰 계획, 큰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합당한 때에 합당한 곳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막으시고 그저 성령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그 걸음을 따라 가보니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만나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며
유럽 선교와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이시는 큰 비전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큰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곳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